마케도니아의 제왕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나라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는 가운데 제수 한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불려오게 되어집니다. 자신 앞에 불려오게 되어진 이 제수를 향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대왕의 물음을 받게 되어진 이 청년이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에게 대왕 알렉산더가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한 번만은 그대를 용서해 줄 터이니 지금 이후로 그대의 그 좋은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대의 행실을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좋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나쁜 행실,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 죄인으로 잡혀올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행실을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말은 이름값을 하고 살라는 거지. 이름값을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게 되어진 야곱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이름을 고백했더니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신의 형 에서의 뒷발목을 잡고 나갔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날 때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죠. 형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형과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까지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확대되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꾸어졌고 그의 아내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꾸어졌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구약 율법 속에서 나름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삶을 살았던 사울이 자신의 이름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롭게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명, 사람에게 준 이름으로서 임명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곱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명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는데 지명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임명이 지명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국가의 이름이 되어지는 지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잘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명과 지명을 통합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는 민족, 승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야곱이 변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두 개의 이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내게 지어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이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이름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것은 성민이라는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초의 별칭이 성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이제는 너희를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민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요가 적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아주 적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작은 민족, 연약한 민족, 나약한 민족,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똑똑한 것도 잘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너는 성민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그러면서 성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니고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신앙 고백 속에서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성민이다 라고 하는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 안에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예루살렘에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서 받게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 지역, 저 북쪽 지역이 시리아 땅이지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이 시리아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 풀이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나쁘게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멸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저것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것들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져서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들로 변하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성별된 사람, 존귀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이름의 뜻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경의 이름으로, 칭송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안디옥에서 불려지고 그 안디옥에서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면서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 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별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이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속에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이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말인데,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위에서 태어난 사람,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이 거듭난 사람에게 붙여진 이 말은 땅에서 태어나고 아래에서 태어난 육신적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났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은 영혼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난 자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로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다시금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으로 거듭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어지는 위에서 난 자가 되어질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는 명문대학으로 이름이 났지요. 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국에서 문학, 그러니까 영국의 국문학이지요.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던 문학도가 시험을 치게 되어집니다. 시험 주제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논술하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논술하라. 그러면서 문학도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논술을 하라고 주관식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학생들이 막 써내려갑니다. 열심히 써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잠시 사색을 하더니 잠깐 몇 자를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요동도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감독하고 있었던 교수님이 저 친구는 왜 그대로 있지 생각해서 답안지를 한번 이렇게 봤답니다. 그 답안지 내용이 뭐냐? 답안지 내용이 저렇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붉어졌더라. 저도 시를 이번 주간에도 한 2편 썼는데요. 여러분, 저 표현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물이 변한 포도주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시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낭만파 시인, 누구라고요? 바이런이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생 스캔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일찍 요절을 했는데 좋은 시, 아주 많은 명문장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서 36세 요절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한 시인으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성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